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악을 지우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이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이죠. 표제어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황이 아주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아주 잘 알려진 회개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길지 않은 시인데 좀 이렇게 나눠서 한 두서너 번에 걸쳐서 짧게 이 회개에 관해서 한 두서너 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1편 같은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주 이 부끄러운 면을 사무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또 시편에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걸 아주 노래를 지어서 부른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한나라의 왕인데 감추고 싶고 또 숨기고 싶고 덮어놓고 싶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슨 나무예요? 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요런 죄 또 저런 죄, 다윗으로 얘기하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라든지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라든지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되고 여건만 조성되어지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윗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게도 그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누구라도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꼭 씻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고 나서 저녁에 가면 손과 발과 또 양치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저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너 정말 위계 질서를 아는 녀석이구나. 딴 놈들은 그냥 발 쑥쑥 내밀고 씻어달라 그러는데 넌 어쩌면 그렇게 스승을 또 이렇게 선생님으로 잘 대접하느냐? 이러지 않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정말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죄 지은 것을 그냥 사무엘서에도 기록해 놓고 또 여기에 시편에도 기록해 놓고 기회만 있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참 곤란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다윗을 모멸감을 주고 창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봐라.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이런 존재도 그 존재의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다. 죄를 향한 성품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성품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여건만 조성되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가 이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이 다윗이 밧세바와 아주 은밀하게 저지른 간음죄고 또 은밀하게 그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장에 나가서 죽음으로 몰아낸 그런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시편 51편이 딱 시작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에 제 마음이 찔렸어요. 아, 그렇다. 죄는 사람에게 짓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했을지라도 이거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데서 그렇게 저지른 죄와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회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도 그 죄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에게는 기회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마귀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렸었다 그러죠. 많은 양이 있는 사람과 양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마치 딸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들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하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나단이 넌지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일벌백계로 그런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거죠. 그때 정말 어려운 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건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아픈 직구를 던졌어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회개를 한 것이 오늘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나단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 또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 또 감출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것을 다 드러내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아 내가 다윗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그래서 죄 앞에 무너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예요. 다윗으로서는 남 부끄러운 일이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덮어놓고 싶은 것일 텐데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워주소서인데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을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토판에다가 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운다 하는 말은 그 토판을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처음 받은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 깨뜨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정죄할 죄가 그 죄의 항목들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누구의 토판을 깨뜨리는 거냐면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항목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걸 깨뜨려 달라는 거야. 지워 달라는 거. 그거 다 깨뜨리면 이제 뭐 글자도 못 보고 죄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쉬운 성경 세번역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반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반역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반역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그런 드라마를 보면 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반역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걸 반역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살인죄를 범했고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범해서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이 다윗은 이게 드러났을 때 그야말로 나단을 통해서 지적을 당하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드러났을 때 다윗이 이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죄겠어요? 반역죄겠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자신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죄가 반역죄인데 왕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서도 하여튼 뭐 충신이라도 대역죄인으로 몰아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처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은밀하게 간음한 사건,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처리한 사건, 이거는 무슨 반역 사건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무너뜨린 것이고 거기에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무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라고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이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게 가장 미운 죄지요. 그렇죠? 압살롬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반역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왕으로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아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게 반역죄인데 사실은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땅에서 저지르는 죄와 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슨 죄예요? 반역죄다. 그래서 내가 지은 것이 반역죄인데 그거를 지워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지워요? 토판을 깨트리듯이. 거기 너는 다윗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간음죄 그리고 또 무슨 죄요? 살인죄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께 제목을 추구한다면
대역죄인인데 이 반역죄를 깨뜨려 달라는 거야. 이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귀한 일입니까?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 우리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걸 해야지만 그 대역죄에서 벗어나고 토판이 깨뜨려지듯이 우리 죄의 항목들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대의 은총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좀 오늘 아침에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들, 그래서 이걸 이제 행위록이라고 표현하면 그 행위록은 다 합해가지고 간음죄가 되었든 살인죄가 되었든 누구 걸 도적질했든 누구를 미워했든 다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대역죄인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심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방법 뭐라고요? 회개다. 그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치워주신다. 오늘 아침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대역죄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 그걸 통해서 저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토판을 깨뜨리듯이, 원래는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탁 땅에다 던지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어느 조각인지 다시 맞춰가지고 그 죄목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워지는 그것을 이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똑같은 죄악이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뒤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린 거예요. 꼬인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역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꼬이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자꾸 빗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관역을 딱 목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빗나가서 다른 데를 마치고 다른 데를 향하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제 마음을 정해 놓으셨는데 제 마음이 자꾸 비뚤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게 죄악이고, 그것이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에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 것, 이걸 이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죄악 뭐 이렇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그 시어의 본래의 의미는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뒤틀려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자꾸 빗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데를 맞추는 것, 이게 이제 죄라는 것. 이것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라도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만 되어지면 그게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스며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번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 들켜가지고 이 밧세바 사건이나 우리아 사건에 들켜가지고 이것만 죄이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그 전에도 계속
죄를 지을 마음도 있었고 또 뭐 이쁜 여자 보면 이 바세바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마음, 그런 또 죄 이거 수없이 저질렀는데 요번에 그거 들켰다는 거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나무? 죄의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나무를 잘라내고 무슨 나무? 우리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참 바울이 저는 이제 농가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들포도를 아무리 비료를 주고 뭐 또 잘 가꾸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도 맺히는 것은 항상 무슨 포도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는 아무리 잘 가꾸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여건을 조성해줘도 돌감람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내고 거기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고 참 포도가 맺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참 깊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아는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시니까 그렇지 사실은 저는 죄악의 나무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요 빨간 하이라이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세바와 간음한 것, 우리아를 살인한 것, 이런 죄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저지른 건데 지금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사소한 것들 또 중한 것들 이 모든 죄는 사실은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주께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건 주 앞에서 한 것이고 결국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앞에서 보는 이가 없는 데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무슨 죄? 대역죄다. 반역죄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정리를 해놓으시죠. 그런 대역죄라 할지라도 그거는 삼족을 멸해야 되는 대역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토설하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걸 회개라고 그러고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도 이렇게 말갛게 토판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듯이 우리의 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고 지워주실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그 회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깨달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실천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